교회 성장 과제와 신앙관과 영성에 대한 설문조사 해가지고 그 인적사항이 5번까지고 신앙생활이 25번, 분별이 59번, 미디어 관련이 64번, 사회참여가 71번, 연보가 75번, 선교가 81번, 전심사역자와 장로편이 101번 이렇게 해가지고 무려 문항이 101개가 됩니다. 오늘 제가 101개를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이 자료를 밴드에다 올리겠습니다. 우선 설문조사 기간은 2019년 10월 11일부터 11월 10일이었고 설문조사 응답자는 총 366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장로 및 전십 사역자 56명이 포함되었고요. 이 설문조사 작성자는 손세훈 형제가 해서 우리 준비위원회가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문 응답자의 성도가 275명, 집사가 24명, 장로가 36명, 전심사역가 20명 해가지고 성도님들의 응답 비율이 제일 높았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나이로 보면은 20대가 57명, 30대가 64명하고 50대가 102명, 60대가 53명 그래서 30대, 40대, 50대, 60대, 50대가 가장 많은 답을 하셨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별로 보면은 남자가 183명, 남자가 아니라 형제겠죠. 형제 183명, 자매가 170명 해서 형제님들이 조금 더 응답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교회까지 차량으로 몇 분이 소요되느냐 하니까 30분 이내가 245명, 생각보다 30분 이내가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30분에서 1시간, 또 1시간에서 2시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지가 몇 년 되었는지요 하니까 1년 이내는 3명이고 1년에서 5년은 24명, 5년에 10년 41명, 그리고 10년에서 20년은 86명, 20년에 30년 95명, 30년 이상이 106명 그래서 주로 20년 이상 된 성도님들이 답변이 반 이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회에 출석하게 된 특별한 동기는 뭐냐? 처음부터 다녔던 교회다 하는 것이 한 25%, 또 성도의 교제가 좋아서가 6.3%, 말씀이 좋아서가 3.8%, 가족이 한 교회 17.5%, 성경적인 교회에서가 제일 많은 답을 157명이 했습니다. 함께 교회에 출석하는 가족을 모두 고르세요 그랬더니 역시 부모님도 계시면 자녀 그리고 배우자가 이렇게 함께 참석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교회를 몇 번 옮겼는지 했더니 옮긴 적이 없다가 37.7%, 두세 번 옮겼다가 165명이고요. 4-5번 옮겼다 28명, 5회 이상 옮겨서 23명 해서 여기 보시는 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교회를 옮긴 적이 있다면 주된 이유는 뭐냐 했더니 이사와 직장 때문에가 37.7%고 거리 때문에가 3%고 주일학교와 중고등부가 없어서가 0.3%, 성도 간의 갈등 때문에가 6%, 체계적인 교육을 받기 위해서가 1.6%, 교회 통합 때문에가 2.7%, 이에 해당하는 답을 안 하신 성도님들이 17.5%였습니다. 예배를 포함해 교회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매우 참석한다가 56%고 보통이 33.9%, 그래서 교회 활동에 여기 응답하신 성도님들은 한 거의 90%가 매우 아니면 보통 참석하는 거로 이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수요 집회 참석은 거의 참석한다가 70%, 가끔이 8.7%, 거의 불참 17.5%.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여기 응답하신 성도님들은 수요 집회에 많이 참석하시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는 얼마나 하는지 했더니 하루에 몇 번이 58%, 하루에 한 번이 28.4% 해서
하루에 한 번 이상 하시는 성도님들이 86%. 그래서 여기 응답하신 성도님들 참 기도를 많이 하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태도는 메모를 하면서 이해하도록 노력한다가 45.4%, 적당히 이해한 자가 12.6%고 시선을 모으고 집중해서 듣고자 노력한 자가 36.9%. 아주 설교들을 굉장히 답하신 성도님들은 열심히 듣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성경의 내용이나 신학 문제를 장로님들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는지, 자주 받는다는 12.6%고요. 가끔 받는다가 51.4%고 전혀 받지 않는다가 30.3%. 그래서 그렇게 장로님들과 이렇게 문의하는 것이 생각보다 상당히 적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가족 간의 신앙 문제를 언제 나누는지 했더니 가끔이 45%, 자주 41%. 그래서 뭐 가끔 나누는 수가 제일 많지만은 자주 나누는 성도 41%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특정된 전도 대상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했더니 네가 43.7%가 아니오가 52.2%였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분이 아니하는 분보다 적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주의 만전이 31.4%고요. 영성이 108%, 그 외에 말씀 공부, 전도, 성도의 교제, 이런 다또 역시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성은 믿음의 행함의 균형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랬더니 그렇다가 90% 이상의 응답이 나왔기 때문에 영성은 믿음과 행함의 균형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했더니 그렇다 하면은 그 구원받은 성도에게 행함을 강조하는 건 그렇다는 성도도 11%가 있었고요. 아니다가 78%, 모르겠다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와 현재의 신앙 상태를 비교할 때 어떠냐 그랬더니 더욱 성장했다가 75%, 그저 그렇다가 15%, 저주하다가 6.3%, 75%가 성장했기 때문에 좋긴 좋습니다만은 그저 그렇고 저주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슬픈 사실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의 신앙 모습이 습관적인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그랬더니 의외로 54.4%가 습관적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다가 39.9%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탈피하고자 노력할 때 뭐를 하냐 그랬더니 기도를 한다가 26%, 교제를 통해서 회복한다가 16%, 성경을 읽는다가 49%.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탈피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성경을 읽는 거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성적인 유혹에 빠진 적이 있는가? 있다가 54.4%, 없다가 41.3%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성적인 유혹에 빠졌을 때 취할 바람직한 성장의 태도는 뭐냐? 기도한다가 49%, 말씀을 떠올린다가 26%, 성령님의 인도를 기대한다가 11.5%, 자의적으로 이기고자 한다가 4.1% 이렇게 답을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석하는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사역의 가르침이 17.5%고요. 성도의 교제가 16.1%, 그리고 기감이 되는 신앙 선배들이 10.7%, 가족 같은 분위기가 12.3%, 성경적인 예배가 32.2%, 출석하는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 성경적인 예배라고 32%가 답을 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냐? 매우 만족한다가 23%고요. 대체로 만족한다가 45%가 나와서 약 68%가 만족한다고 나와 있고, 보통도 23%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제1의 기도 제목은 뭐냐 그랬더니 신앙이 48%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건강, 또 취업, 이성, 친구, 진로, 가족 간의 갈등, 성도 간의 갈등도 의외로
23번 6.3%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심사역자의 합당한 정년 시기는 몇 살이냐? 여기 대답한 성도들은 65세가 43.2%고요. 70세가 31.1%, 75세가 10.7%. 그래서 70세까지 그 정년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74% 이렇게 응답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곧 70세가 되는데 제가 어쨌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회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냐 그랬더니 만족한다가 34.4%, 보통이 47.5%, 불만족한다가 13.9%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네가 46.2%, 아니오가 49.5%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는 더 많다. 이렇게, 그리고 이 성도들이 대부분 얼마 안 된 성도들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된 성도님들인데 우리 교육 프로그램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있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했더니 본인이 바쁜 일상 때문에가 한 20%고요. 교회 형편상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가 26.8%, 뭐 기타 또 응답이 없어서 정확한 다른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교회에 프로그램이 없다든지 본인이 바쁘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라는 성경 공부 방식과 내용은 했더니 소규모 토론 중심이 188명 33.5%고요. 성경 66권물 중심이 22.2% 이렇게 답을 한 것을 볼 수 있고, 어쨌든 이 소규모 강의가 특별히 바라는 성경 공부 방식이다, 이렇게 답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체계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자 하는 계획이나 소망은 있는지 그랬더니 있다. 우리 교회가 있든 없든 간에 한 90% 이상의 성도들이 체계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양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 우선시 돼야 될 것은 뭐냐 그랬더니 전도 방법은 8.5%고요. 제자 훈련이 55.2%고 성경 배경이 17.2% 이렇게 나와서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제자 훈련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 방법 프로그램에서 우선시해야 할 것은 뭐냐 그랬더니 구원의 확신이 33.9%, 진리가 25.7%, 하나님의 사랑이 26.2%, 그리고 교회 구성원이 참여해야 된다 하는 것이 한 10% 정도가 이렇게 답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 훈련 프로그램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뭐냐 그랬더니 성령의 열매가 13.7%, 승리하는 삶이 14%, 하나님의 인도가 20%, 큐티, 또 순종이 24.3% 이래서 여러 가지 골고루 이렇게 답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애와 결혼 프로그램에서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뭐냐 그랬더니 성경적 연애와 결혼이 뭐냐, 이것이 한 60% 답이 나왔고요. 성경적 배우자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33.6% 이렇게 답을 해서 가장 성경적 연애와 결혼과 또 성경적 배우자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자녀 교육 프로그램에서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뭐냐 그랬더니 유대인 자녀고요. 보통 하브르타 교육이 12.8%, 신약 성경의 자녀 교육 이 69.7%, 자녀 교육의 효과가 12.6%. 그래도 어쨌든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자녀 교육을 가장 우선시해야 된다, 이런 답을 하셨습니다. 성서 배경 프로그램에서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뭐냐 그랬더니 연대기적 성경이 53.8%, 성경의 문화가 17.8%, 성경의 역사가 21.9%, 성경의 진리는 1.1% 이렇게 답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원어 프로그램에서 우선시해야 할 것은 뭐냐 그랬더니 시브리어 독해가 32.6%, 헬라어 독해가 30.6%. 그래서
시브리어나 헬라어의 독해를 가장 우선시해야 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성경 원어에 대해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했더니 77.6%가 성경 원어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성경 원어에 대해 공부할 필요가 있다면 기회가 주어진다면 배울 생각이 있는지 있다가 69.1%고 나머지는 뭐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전심으로 일하는 사역자를 어떻게 부르는 것이 좋은지 그랬더니 전심 사역자가 26.8%, 전임 사역자가 4.6%, 전임 목회자가 21.6%, 장로가 20.8%, 또 형제가 16.9% 이렇게 여러 가지 답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합당한 전임 사역자의 사례비는 2020년 최저 월급은 17만 5,310원입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금년에 한 게 아니라 이게 한 지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를 줄였는데 자비량으로 해야 된다니까 5.7%, 150만 원 이하가 1.4%,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이 20.5%,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51.1%, 300만 원 이상이 15.3%. 그래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 한 50% 이상 이렇게 차지했다. 그리고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고 싶은 책이 뭐냐? 그래서 답이 골고루 나왔는데요. 모세오경이 8.5%, 역사서가 5.5%고요. 그 다음에 서신서가 12.8%, 계시록이 아주 가장 많은 25.7%. 우리 성도님들이 이 계시록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고 싶어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배 후 말씀 교제 시간의 만족도는 그랬더니 만족한다는 37.7%고요. 보통은 48.4%. 그래서 이 보통으로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셔서 좀 우리 장로님들이 좀 말씀을 더 잘 전하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교회의 말씀 교제가 영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렇다. 당연한 답인 것 같은데 63.4%가 그렇다고요. 보통은 28.1%였습니다. 개인의 영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냐 그랬더니 교회의 말씀은 16.1%고 성도의 교제가 10.9%고 체계적인 성경 공부가 22.7%가 성경 읽기가 35%.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개인의 영성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성경 읽기라고 이렇게 답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성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것은 뭐냐 했더니 다양한 성도 간의 다양한 소통은 18%고 체계적인 성경 공부가 48.6%, 성경 읽기가 25.7%에서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가장 영성 개발에 필요하다고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영성을 스스로 100점 만점이 몇 점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랬더니 50점 이하가 21.9%, 60에서 72, 55.2%, 60에서 92, 13.9%. 그래서 한 76%, 거의 80%가 70점 이하다 그래가지고 이게 좋은 성적이 아니잖아요. 하여간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성의 배양을 위해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뭐냐 그랬더니 교회 적극적인 참여가 24.3%고 성도의 교제가 10.4%고 성경 읽기가 어쨌든 가장 많은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것이 우리 영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 교회 성도 수가 몇 명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했더니 100명 이하가 19.7%, 100명에서 200명이 50.8%, 200에서 300이 19.7%.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도 수는 100명에서 200명이 적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제일 많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심 사역자 또는 장로님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뭐냐 했더니 설교가 25.1%고요. 성경 공부가 10.9%. 그래서 역시 설교와 성경 공부. 그 다음에 신방과 신앙 상담도 6.3%, 6.6% 나왔는데 설교와 성경 공부에 가장 많은
이렇게 선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가장 큰 걸 말씀을 잃어버렸는데 성도와의 소통이 47%네요. 전심사역자는 장로님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성도와의 소통이다. 이번에 좀 소통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게 우리 많이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교회의 가장 시급한 해결을 위한 기도 제목은 뭐냐? 그랬더니 주일학교 중고등부 침체를 좀 가장 11.3%를 들었고요. 말씀 양육이 15.5%, 일꾼 부족이 12.7%, 영성과 세속화의 경계가 모호해서 10.9%, 세대 간의 교류가 12.2%, 성경 교육 프레임이 10.2%, 아주 다양한 이게 답이 나왔는데 복수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심 사역자가 되고 싶은지는 그렇다가 22.1%고 아니다가 71.4%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성도들이 훨씬 더 많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럼 가족이나 본인이 전심 사역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이유는 뭐냐 그랬더니 답은 신앙적으로 부족해서가 58%가 나왔고요. 사역자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을 보아서도 13.9%가 나와서 참 마음이 아프고요. 그 다음에 직업이 있어서가 9.6% 이렇게 또 응답을 안 하신 분들도 꽤 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성도님들이 교회 밖에서 소속 교회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그랬더니 우리 교회를 형제교회라고 부른다가 15%, 그냥 무슨 교회,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거죠. 그 앞에 지역명을 쳐서 무슨 교회가 32.5%, 브레드린이 21.3%, 독립교회가 15.3%, 성경적인 교회가 12%다 이렇게 말씀을 답을 했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우리 교회들을 체계적으로 적극적으로 변증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까 박훈 시장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필요하다. 한 80% 정도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뭐 이단이니 뭐 어떠니 저쩌니 하는데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많으셨습니다. 매주 전화 또는 SNS로 성도 간의 교제를 몇 차 하는지 했더니 아예 하지 않는다가 15.6%, 1에서 5회가 54.1%, 6에서 10비 11.7%, 10회 이상이 12%. 그래서 참 자주 하는 성도님보다는 1에서 5회나 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좀 봐서 좀 앞으로 더 소통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국기관 밴드나 사이트를 매주 몇 회 방문하는지 했더니 방문하지 않으면 26%, 1에서 5회가 42.1%, 6회에서 10회가 12%, 10회 이상이 15.3% 이렇게 방문을 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전국 기관 중에 가장 많이 관심 있는 사이트나 밴드는 뭐냐 그랬더니 모임 뉴스는 14.2%, GNTV가 27.6%, 열리면 선교가 17.5%, 엠마오의 친구들이 6.3%, CTI가 7.4%, 디모대학교가 7.7%, 기타가 11.7%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상기 출판사의 서적들을 읽고 만족도는 어떠냐 그랬더니 매우 좋다 하는 것이 44.5%고요. 보통이 44.5%, 저조가 3.8%.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 답이면은 만족한다고 이렇게 답을 정의를 내려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회의 정치 참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교 분리가 성경적이다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60.1%고요. 정치에 참여해서 공의 실현을 해야 된다는 성도님들도 18.6% 정도 계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에 참여해 우선해야 할 것은 뭐냐 그랬더니 구제 사업이 42.9%, 봉사활동이 40.4%에서 우리가 한다면은 구제 사업과 봉사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정치나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있는지 그랬더니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회적 문제나 정치적 문제,
대해서 70% 이상이 기도하고 있고요. 24.6%는 나는 정치나 사회에 관심 없다, 이런 성도님들이라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편적 이웃 사랑 실천을 위하여 교회의 복지 기능이 필요하는지, 교회의 복지 기능이 85.2%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아니다라고 생각한 성도님이 2.5%였습니다. 사회에 참여를 한다면 어느 선까지 선택하겠는지 했더니 그냥 기도만 하겠다 하는 것은 46.2%고요. 적극적인 현실 참여를 하겠다가 42.6%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소득 수준에 비례해서 연보를 어느 정도 하는지 그랬더니 나는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성도는 10.9%고요. 보통 한다가 63.1%, 조금 한다가 21.6%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답변하신 성도님들은 나는 보통 연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가장 많이 답변하셨습니다. 11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랬더니 구약 시대의 것으로 이미 종료됐다고 한 성도님들이 20% 정도가 되셨고요. 현재도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75.4%였습니다. 성도님의 연보는 많이 한다는 10%, 보통이다가 60.4%. 그래서 나 보통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제일 많으셨습니다. 미래 전심 사역자를 희망한다면 어느 곳을 택할지 했는데 국내 사역이 58.5%, 해외 사역 선교가 23.2%를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선교사를 희망한다면 희망 선교지는 어디냐? 아시아가 41.5%고요. 아프리카가 10.7%고 유럽이 6.6%, 오세안이 2.7%. 많은 분들이 선교에 대해서는 응답을 141명, 38.5%가 응답을 안 하셨습니다. 선교사 사역을 희망한다면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뭐냐 그랬더니 선교지 언어 습득이 40.7%, 선교 훈련이 36%, 또 재정 확보가 12.1%다 이렇게 답을 하셨고요. 선교사 파송에 합당한 연령은 몇 살이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30대가 46.2%, 40대가 40.4%, 50대가 4.6%, 60대 이상이 0.5%. 그래서 30대, 40대의 86%가 선교사라고 하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직장이나 사업에서 은퇴 후 60살이 60살이 넘어 선교사 파송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랬더니 문제 없다가 47.3%고요. 문제 있다가 36.3%, 나는 모르겠다 하는 분이 10.1%. 그래서 60이 넘어서 선교사를 가더라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더 많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선교사를 위하여 후원을 한 적이 있는가? 한 적이 있다가 51.4%, 없다가 15.8%, 현재 하고 있다가 27.6%. 이건 조금 좀 문항에 있어서 혼동이 된 것 같아요. 한 70% 이상이 선교에 후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갖춰야 될 신앙 덕목은 뭐냐? 이때부터는 그 장로님들과 전심 사역자만 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옆에 그것을 보시기보다는 그래프를 봐주세요. 지금부터. 이게 파란색이 뭐냐면 인격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나 그 전심 사역자가 가장 갖춰야 될 그 신앙적인 덕목은 우리 성도들이 생각할 때 성경 해석이나 리더십보다는 도리어 인격을 가장 크게 생각한다. 52.4%가 인격을 생각한다. 이렇게 좀 보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영성 개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은 뭐냐? 이것도 성경 읽기가 59.4%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 서적 참고를 여기 그래프에 차지하는 비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가장 큰 거 하나 떼냈는데 성경 이해를 위한 자신만의 비결은 뭐냐? 그랬더니 주석을 참고하신다가 42.9%였습니다. 그 외에 기도나 성경 언어 이해나 기독교 서적을 참고하는데 주석을 참고를 가장 많이 하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만일 장로와 사역자를 위한 연장교육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그랬더니 교회 양육을 31.3%가 교회 양육이고요. 또 그 다음에 교리적 세부 분야, 강해, 설교 방법론, 또 성경 배경, 해석 방법론, 뭐 이렇게 또 성경 원어 이해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교회 양육을 가장 많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성도를 위하여 가장 관심의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랬더니 성경 교육이 33.7%고요. 제자 훈련이 41%.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성경 교육과 제자 훈련을 가장 성도를 위한 기도 제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심 사역자라서 신앙적 자부심은 어떠냐 그랬더니 매우 높다보다는 보통이다가 더 많으셨어요. 그러나 낮다는 일반적으로는 매우 높거나 또 보통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현재 전심 사역자로서 재정 수입에 만족하는지 했더니 만족하고 불만족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볼 수가 있고요. 보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60.9%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심 사역자의 합당한 사례비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여기 아까도 성도님들도 200에서 3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도 200만 원 이상이 아마 200에서 300 사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심 사역자로서 재정 형편상 사례비 외에 부수적인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지 했더니 있다가 57.9%고요. 나머지가 이제 32.1%가 없다. 뭐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전심 사역자라서 재정 형편 때문에 가장 고민스러운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랬더니 자녀의 교육 때문에가 가장 힘들었다. 그다음에 기초 생활이나 주거 환경에 대해서도 역시 또 힘들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전심 사역자가 된 것을 후회한 적이 있는가? 근데 의외로 이제 참 감사한 것은 있다가 27.8%고요. 없다가 72.2%예요. 전심 사역자가 된 것을 후회한 적이 없다가 더 많아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전심 사역자가 된 것을 후회한 적이 있다면 그 이유는 뭐냐 그랬더니 생활고 때문에가 또 뭐 기타가 있는가 하면 가장 큰 것은 영적인 부족함을 느껴서 내가 전심 사역자가 된 것을 후회했으면은 그거는 영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는 답이 61.5%가 나왔습니다. 아들이 있다면 그도 전심 사역자가 되기를 바라는지 그래서 우리 지금 장로님이나 전심 사역자들이 여기 답을 하신 것을 보면은 80% 정도가 전심 사역자가 되기를 바라신다. 20%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바라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서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전심 사역자라서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은 뭐냐? 전도, 헌신, 사역자 예우 이 중에서 성도님들이 헌신하기를 가장 많이 바란다. 67.8%가 그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선교자 후원과 국내 전심 사역자 지원에 대한 형평성이 고려되고 있는지 그랬더니 고려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여기 장로님들이 80.3%고 고려되고 있다는 20%다. 그래서 이 선교사 후원과 국내 전심 사역자 지원의 형평성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 고려되고 있지 않다면 재고를 원하는 것은 뭐냐 그랬더니 전심 사역자의 후원과 미래 국내 전심 사역자 청년 형제들의 국내 전도 열정 배양 이렇게 여러 답을 하셨는데 그래도 제일 큰 부분의 50%가 미래의 국내 전심 사역자 양성을 하는데 좀 가장 이게 재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전심 사역자로서 은퇴 후 삶의 준비는 이랬더니
참 82.1%가 주님만 의지할 뿐이다. 참 잘 준비되어 있다고 한 답은 한 28% 정도가 돼서 참 기도 제목이고 한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가 전심 사역자의 은퇴 후 여타의 연금이나 보장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랬더니 있다가 한 43.3%고요. 없다가 56.7%. 그래서 이러한 것이 없는 교회가 훨씬 더 많다. 56.7%로 많다.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전심 사역자라서 은퇴 후 주거지가 준비되어 있다. 있다가 57.9% 아예 없다. 주거지가 없으시던 분들이 42.1%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뭐 거의 다 했고요.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기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이제 나중에 좀 읽어봐 주시면은 좋겠고요. 여기 제가 좀 관심이 들어온 것은 밑에서 둘째 줄 보면은 교회에서 정치에 대해 실명을 거론하며 강단에서 비난한다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등의 발언을 반드시 삼가해 주기 바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사역자 모임과 장로님 모임 성경적으로 장로 자격이나 사역자 모임으로 변경했으면 합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세대 간 소통과 믿음의 전수를 위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사역자님들을 위해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내용 중에 또 하나는 위 내용을 꼭 성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일꾼들보다 더 궁금합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걸 이게 밴드에 우리 성도들이 볼 수 있는 밴드에다가 이거를 올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한번 나중에 의논을 해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설문조사 후 주관 측에서 효과적인 분석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또 교회를 심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대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두 번째에 보면은 성도의 관심과 사랑이 많이 식었고 진심으로 돌보는 목회자도 별로 없다. 참 이 말은 우리 마음을 참 아프게 이렇게 아프게 합니다. 또 다음 세대를 위해 젊은 세대와 소통할 일꾼 발굴과 양성이 조기에 필요하고 교회적 지원도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했고요. 또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인용하여 정치적 의견을 내고 그것을 강요하고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나라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성도로서 합당한 것 같다. 아마 이 정치적인 것을 가지고 또 부담을 갖는 성도들도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도 또 결과를 꼭 공지해 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뭐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이건 밴드에는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올릴 테니까 이렇게 제가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여기 세 말로 이렇게 줄이고 마치겠는데,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의 생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 기회가 된다면은 전국적으로 모여서 이러한 문제를 연구하고 발전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좀 생각을 알고 그것이 그렇지만 성경에 부합되는 것이야죠. 뭐 성경 말씀과 배치되는 것을 성도들이 좋아한다 해가지고 그걸 실행할 수는 없는 거지만은 성경 말씀에 부합하고 또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러한 것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실천할 필요가 있다, 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양성하는데 이 자료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에 맞추려고 부지런히 하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으실 텐데요. 어쨌든 이거 밴드에 올릴 테니까 전부 하나하나 보세요. 보시면은 아마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 저희 하시면 좋겠습니다.